야곱은 어려서부터 아마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자가 받는 복이 차자에 비해서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늘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받는 복과 그리고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결국은 아버지, 형까지 속이고 장자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장자가 받는 모든 복을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미리 다 받아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탄로가 나고 분노한 형에서는 죽이려고 하자 집에 어머니와 공모해서 살기 위해서 형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 이렇게 방법을 생각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에 처음 14년간에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대가로 일을 해 주었습니다. 종살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6년간은 오늘 말씀은 2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6년간은 이제부터는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야곱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 결과 오늘 읽은 31장 바로 앞에 30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야곱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6년 동안 부지런히 일한 결과를 이제 4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장이 바뀌어서 3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야곱이 듣기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은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이 듣기에는 분명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즉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 냉정하게 공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마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첫째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30장 29절 말씀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아마 이 품삯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20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이렇게 이것이라도 재물을 모은 것은 부지런히 일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6절 말씀 봅시다. 두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뒤에 가서 40절 말씀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면서 내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41절 말씀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음에도 나는 제대로 된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 그만큼 부지런히 일을 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꿈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 엄청난 복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3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반이 부당하다, 잘못했다 인정하신 만큼 빼앗았다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연한 몫을 라반에게서부터 찾아서 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반이 부당하다, 매우 잘못한다 인정하시고 원상태로 공정하게 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외삼촌이요 동시에 장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생질이요 그리고 나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두 관계에서 보면은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은 라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생질을 최대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외삼촌 같으면은 생질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내 혈육이니까 내가 도와주어야지, 뭐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돌아갈 때까지 내가 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약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를 착취했다는데 그의 악함이 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7년을 일해주면은 예쁜 자기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7년 뒤에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전통대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원래의 신부로 예정된 라헬과 야곱이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자 모든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신방에는 야곱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나이 많고 못생기고 눈이 나쁜 레아를 집어넣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여기에는 라반의 모든 식구들이 공모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낮에 하루 종일 결혼식을 올리고 손님들이 있는 데서 축하를 받고 혼인 약속을 하고 신방에는 밤에 자기 대신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는 바보짓을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자매 사이, 언니와 동생 사이 평소에는 친하다가도 만약에 남편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사이좋게 양보를 하고 약속은 내가 했지만은 언니가 이때 아니면 언제 시집 가겠어? 나는 다음에 아니면 내가 후처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언니가 먼저 들어가세요. 여성분들 잘 아시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미리 공모를 했든지 아니면은 라헬이 내가 이제 신방에 들어간다 했을 때에 잡고서 말렸을 것입니다. 라헬아, 우리 집 사정이 이렇게 잘 알지 않느냐? 언니 레아는 나이도 많고 눈도 나쁘고 못생겼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시집 못 간다. 네가 요번만 양보를 하면 어차피
야곱은 너에게 목을 메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만 네가 양보를 해주면은 나중에 엄청난 것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아침에 레아인 줄 알고 신방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따졌습니다. 그때에 라반은 또 역시 아주 나쁜 머리로 악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다시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이미 레아하고는 결혼을 했으니까 다시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약속, 이 하루 만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라반이 매우 부당하게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것에 보상을 받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레아를 자기가 같이 데리고 사는 덤터기를 썼기 때문에 7년 동안 일한 것에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야곱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내가 7년 일하고 라헬을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아마 라헬이 아무리 예뻤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마땅한 혼처를 찾기가 힘이 드는 상황에서 그 당시는 이렇게 근친간 결혼이 어떤 면에서는 장려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야곱이 원한다면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줘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엉터리 없는 이런 거래를 만들어서 14년을 일을 시키고 다른 것은 일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려먹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6년 동안 품삯을 정하고 일을 시키면서도 3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다. 엄청나게 그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품삯을 변경하면서 부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20년 동안 야곱을 착취한 이유가 뭡니까? 라반의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 야곱은 갈 곳도 없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형에게 죽는다. 그리고 이미 라헬에게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계속해서 이걸 이용해서 종으로 부려먹자는 생각에서 생전이면서 사위인 야곱을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라반이 야곱 덕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반도 인정을 했습니다. 3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라반이 인정했죠. 내가 네 덕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뒤에 나오는 30절 말씀 봅시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야곱의 말입니다.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자신 있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도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라반의 아들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장성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함께 살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모든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경험과 식견이 부족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그대로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탐욕과 거짓으로 양심이 마비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누가 선하며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악하다 하는 사실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탐욕에 그리고 거짓과 불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그 사이에서 일을 다 보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데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야곱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0년 동안 생질이면서 사위를 착취한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는 잘못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전형적인 무조건 라반 편입니다. 왜?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잘못했을 리가 없다.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것은 잘못이 아니다. 정당한 일이다. 생각을 한 결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성의 판단이 마비되었으면 20년 동안 그런 일을 보면서도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신 야곱을 알아보지를 못한 데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사람으로 나라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기껏 알아본 것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피신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와서도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재산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원인은 뻔하죠. 라반의 아들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분명한데도 보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고 누가 피해를 받고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평가에 의하면 졸제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작은 잘못에 대해서 심각하게 평가를 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성도 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하여간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데 1절에 나타난 바울의 말의 뜻은 성도 가운데 그것 하나 누가 잘못했는지 피해를 받는지 분별할 사람이 없느냐 책망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봅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사명 또 책무가 주어져 있는데 세상 일의 잘못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작은 분쟁 하나 제대로 판단할 사람이 너희 교회 안에 없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에게 중요한 권한 역할을 여기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천사들까지도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판단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일에
세상에서 형제간에 조그마한 분쟁 하나, 그런 일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을 판단할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 간에 두 사람의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양심의 눈으로 보면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쉬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아마 패가 이렇게 둘로 갈리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오래 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간단한 믿음과 양심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푸틴은 아마 푸틴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푸틴이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있다. 러시아 군인도 푸틴이 죽이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나타난 양상 가운데 푸틴이 더욱 악한 것은 러시아 군대는 푸틴의 명령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까지 들어가서 민간인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병원을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폭격을 해서 학교를 파괴하고, 여러분 그 뉴스에 보셨습니까? 화면에 나왔는데 고층 아파트 앞에 탱크를 세워놓고 아파트를 향해서 그냥 탱크의 대포를 그냥 쏴서 아파트를 부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까지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민간인들에게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함입니다. 푸틴이 이렇게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푸틴 편을 드는 나라들이 있죠.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푸틴이 이렇게 악하고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편을 드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1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러시아 국민들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하나 같은 푸틴에 대한 평가는 이러합니다. 푸틴은 잘하고 있다. 푸틴은 애국자다. 푸틴이 저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한 일이다. 우크라이나가 나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나쁜 놈이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본 한 러시아 여인의 인터뷰는 이러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푸틴을 지지한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항상 옳은 일만 한다. 이게 바로 러시아 국민들의 대다수 푸틴에 대한 평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짓과 불의에 사로잡히면은 알면서도 거짓말합니다. 인터뷰에 나온 대부분이 몰라서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히니까, 불의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양심이 마비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저는 상대적으로 말을 합니다. 누가 선이요 누가 악한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악을 행하고 수십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이런 전범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라반의 아들들처럼 누가 봐도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가 처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대상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사회에 이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싶었더니 제일 먼저 독버섯처럼 고개를 드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은 말도 되지 않는 교리에 속아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리고 내세까지도, 영혼까지도 교주에게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들만 믿고 따릅니다. 물론 소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를 경계하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특히 영적으로 속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속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일 하나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소수지만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팬덤 정치라는 이런 현상입니다.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입니다. 문제는 자기 지지하는 대상이 분명히 잘못함에도, 잘못한 것이 드러남에도 묻지마 지지를 합니다. 무조건 옳다는 얘기입니다. 범죄가 드러나도, 어떤 잘못이 드러나도 무조건 내 지지자는 옳고 상대 지도자는 나쁘다. 여러분, 소수이지만은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아니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나라의 일이든지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옳으냐? 그 사람이 다 잘했느냐? 혹시 내가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반의 아들들이 마치 자기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야곱이 전적으로 모든 잘못을 다 한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냉철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바로 악한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악이 만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힘을 얻습니다. 악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악한 만큼 악한 사람을 옹호하고 지지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창원 탈옥 사건, 97년 1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창원은
강도짓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강도 살인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97년 1월 달에 탈옥을 했고 907일 동안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 여러분 다 아시죠? 907일 동안 잡히지 아니하고 도망 다니고 어디 나타났다 어디 숨었다 어디 갔다가 어디로 도망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동안에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신창원을 응원했습니다. 경찰을 조롱하고. 신창원은 강도짓 하면서 사람 죽인 살인범입니다. 살인범이 탈옥을 해서 얼마나 더 큰 많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응원을 하고 잡히지 말라. 심지어는 그가 잡힐 때 입었던 옷까지 유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참 드물게 매우 악한 인간입니다. 이미 이전에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지내야 할 사람이 이제는 반란을 준비하고 도모하는 가운데 사람을 모으는데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모여들었다. 압살롬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급하게 양식을 조금 얻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아마 필요하다 싶어서 칼을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사울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사장 85명이 한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왜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신고를 한 것은 바로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함입니다. 더 큰 자리를 노리고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악한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서고 사울을 도와주었습니까? 도액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울은 선한 사람이고 다윗이 악한 사람이다. 내가 신고해서 다윗이 잡혀서 처벌받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 한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아니면 몰라서도 악한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악한 사람을 옹호하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환호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악의 자리에 서는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는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 사람들이 하는 말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주도하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잘 살피면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로 또 말씀으로 사람과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